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신약 성경의 12소 예언서 사용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1장 2차 성전 시대의 구약 성경의 소예언서가 문헌들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우리 이 부분을 번역한 박성현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박성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번역하느라고 수고했죠? 예, 좀 오랜 시간 걸렸고 또 기다려주신 분 오래 기다리셨죠. 그렇죠. 뭐 기다리신 분은 오래 안 기다리셨을 수 있는데 우리가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책이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1장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1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2차 성전 시대.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책이 논문집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저작하신 분이 유타 레온하르트 발저라는 예, 이제 분이 이분이 논문을 썼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1장 이 부분을 쓴 학자는 유타 레온하르트 발처라는 학자입니다. 발처는 주전 1세기부터 주 1세기에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활동한 철학자 필로 연구로 저명한 분인데요. 필로가 언급했거나 또는 필로 시대의 유대교 제의에 관한 내용들, 또 성경 해석 연구를, 필로의 성경 해석 연구를 주로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스코틀랜드의 에버딘 대학교에서 신약과 고대 유대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2차 성전 시대의 12소 예언서 사용인데 그러면은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2차 성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재밌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경직됐더라고요. 예,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첫 장은 신약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신약 기자 이전, 곧 제2성전 시기의 유대주의에서 12소연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성전 시기, 제2성전 시기란 말이 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뭐 성전이면 성전이지 1성전도 있고 2성전이 있느냐, 뭐 별관이 있고 본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성전도 있고 실제로 2성전도 있습니다. 제1성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솔로몬이 주전 10세기에 건축한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성전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1차 성전, 제1성전의 시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제2성전은 대략 주전 516년쯤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후손들이 건축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건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에스라 3장과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건축한 이 성전을 보통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제2성전기는 대략 주전 516년부터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기까지 이르는 대략 600년 사이의 기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제2성전 시기는 516년부터 주 약 70년 사이의 기간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느부갓네살에게 파괴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세워진 그렇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그렇습니다. 이 시기를 제2성전기, 예, 2차 그렇습니다. 성전기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이 책을 읽을 때 아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에서 쿰란 공동체에 많이 집중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렇죠? 1장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렇죠? 내용이 쿰란 예, 예. 공동체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쿰란 공동체의 성경 해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페쉐르를 여기서 들고 있는데 페샤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 독자들을 위해서 이 페쉐르와 페샤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책에서는 페쉐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의 1장의 거의 절반가량 되는 부분을 쿰란 공동체의 페쉐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 1장에서 12소예언서 직접 인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게 바로 쿰란 공동체의 성경 해석 방식 가운데 하나인 페쉐르입니다. 이 페쉐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요, 일종의 성경 해석 또는 성경 주석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페쉐르의 특징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현대 성서 주석과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주석한다는 이점 빼고는 현대의 성서 주석과는 전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성서를 주석하면서 페쉐르의 주석가들은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주석을 시작해요. 원래 우리가 주석을 하면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집중을 하잖아요. 본문에서 시작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끌어내는 게 참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페쉐르 공동체는, 쿰란 공동체는 이 페쉐르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리 설정하고 주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하박국을 주석한 페쉐르 주석가는 하박국의 주석을 통해서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종교 정치를 비판하고, 이제 쿰란 공동체의 제의와 제사장들을 선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상황이 쿰란 공동체가 맞닥뜨렸던 부닥쳤던 그렇죠. 상황이 성경 해석의 열쇠가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쿰란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생활을 했던 일종의 피정단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중앙의 제의를 담당하고 있던 예루살렘 공동체와는 좀 구별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페쉐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제의의 잘못과 제사장의 잘못을 비판하고 자신의 공동체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기존에 사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사고의 틀이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한 이 하박국 페쉐르를 통해서 그리스에 관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예로 들어 하나 설명을 해보면요. 하박국 1장 4절의 말씀은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박국 페쉐르의 기자는 악인을 예루살렘 종교로 설정을 하고요. 의인을 쿰란 공동체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이 받고 있는 공동체의 고난이 의인의 핍박으로 이제 이 페쉐르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 1장 6절에 나타나는 갈대아 군대를 로마 군대와 비교하면서 로마가 유대 지역에 들어와서 자행한 여러 폭력을 갈대아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쿰란 공동체는 종말론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공동체였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 주석 방법인 페쉐르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가 페쉐르가 그런 성향을 띠는데요. 미가 4장 8절부터 12절에는 유배 생활이 끝나고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쿰란 공동체는 이 본문을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서 자신들이 받을 구원에 관한 해석으로 본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쿰란 공동체는 페쉐르, 곧 성경 해석을 통해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옹호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해석은 역사적인 문맥이나 본문의 문맥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정당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시하고겠지만 그 고대 이 당시의 성경 해석의 경향을 봤을 때 본인들의 상황에 주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된 본인들의 거죠. 상황,
그 박성현 연구원이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이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역사적 맥락과 본문의 뭐 문맥적인 이 부분이 무시되었다는 얘기는 책에서 일단 발췌한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책을 보시면 조금 더 발췌에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거군요. 예. 오케이. 책을 보시면 박성현 연구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과하죠. 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책을,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밖에 인상 깊었던 점이 있으면, 독자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장은 폐쇄를 외에도 여러 이 성전 시기의 많은 문헌을 소개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직접 사 보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목적이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 보셔서 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분 또 필러 전문가이기 때문에 필러에 대한 내용도 싣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쿰란 공동체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터무니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죠. 나름의 해석하는 자들과 그것을 전달하는 자들이 의의 교사라는 사람이거든요. 의의 교사.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걸 전달해 주는데 쿰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이 의의 교사라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영적인 권위를 갖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전달한다는 사실을 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교사라는 이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는 자들의 역할을 저는 한번 본문을 번역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지금 현대의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자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건강하게 잘 전하고 풀어주고 있는가 이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시대의 강단이 아직도 쿰란 시대의 성경 해석과 같이 역사적인 맥락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성경 본래의 의도를 무시한 채 자신의 교회나 목회자가 자신을 방어하는 기제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까지도 우리 성경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의 성경 해석을 돌아보는 좀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제 많은 분들께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애정과 말씀에 대한 열정을 돌아보게 된 저와 같은 경험을 이 책을 보시는 많은 독자들도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쿰란 시대의 성경 해석과 지금 해석이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고 그때의 세계관과 지금의 세계관도 다르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어떤 성경 사용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1장을 차지할 텐데 무비판적인 수용도 문제가 있지만 그 시대의 특수성을 모르는 일방적인 비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생각해 보는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의 방법들이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장을 보면서 또 느낄 수 있다면 좋겠다.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책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역하느라고 수고했고 또 오늘 소개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1장 제2성전기 2차 성전 시대의 성경 해석 가운데 이제 12소의 연설을 이 시대의 문헌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박성현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장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